1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녕하세요.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이번 다니엘 묵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다니엘 3장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높이가 거의 30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게 한 신상은 신에게 봉헌된 상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신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권력과 통치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자주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위 관료를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신상의 봉헌식이 왕이 직접 주도하는 국가적 행사로 거행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모인 무리에게 외치면 모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해야 합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왕의 위협적 명령이 짓누르는 가운데 봉헌식의 축제가 거행됩니다.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참석자들은 모두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억압된 조치는 참으로 오만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은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점성가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변방에 속한 유다 출신의 지혜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바벨론의 점성가가 기회를 잡아 이들의 제거를 시도합니다. 10절부터 11절의 고백은 5절부터 6절에서 선포하는 자가 외친 왕의 명령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합니다. 10절의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누구든지 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중적입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역자로,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자로 고발을 당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8절입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삶과 죽음의 결정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말합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삶과 죽음의 결정은 원래 신의 고유한 역할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도발에 새 친구가 의지하는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의심받는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의 결정권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위협하는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새 친구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왕에게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겠지만 새 친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들의 순교자적 단호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이야기는 16절부터 18절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장하는 절대 권력의 위협에 직면해서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순교적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결정에 속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절대적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악마적인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의 신실함이 상응하는 보상으로 응답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더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신실함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주권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순종이 자동으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기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협에 노출된 자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덕목은 신앙인의 신실함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우상 숭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충실하게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